하나님을 일반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신, 또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지어낸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런 신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의 마이크를 조금만 낮추세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람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적인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계시라 그러는데 나타내 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참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었어요. 그 어떤 이집트의 신들도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신은 태양신이었고 그 외에 이신, 깨구리신, 파리신까지 온갖 잡다한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이 아무 소용없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표적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지, 그런 식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로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 가지고 온갖 정보가 거기에 다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미나이에 박상종 목사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그냥 쫙 뜨더라고요. 또 챗GPT에 박상종 목사 치니까
서에 대해서 쫙 뜨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거 세상에 숨길 수가 없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압니까? 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믿습니까? 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과 그렇게 믿는 것은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갓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분하고 같이 먹고 차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니도 와서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왔다는데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봉천동 달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겠어 이런 얘기 같은 건데 거기서도 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제가 어제 라디오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아주 좋은 대학 있잖아요. 스카이 대학 이런데 들어가는 60% 이상이 강남 사람들이래요.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강남에 이사 가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거기 가면 학군 좋죠. 학원 좋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부모들 자체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에 용 못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천에서 아직도 용은 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겠어 이러면서 이제 무시했어요. 빌립이 야, 와봐. 가서 한번 만나봐. 그분 만나보고 얘기해.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다나엘이 경험한 것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다 알아봤어. 나다나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 과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갈 때 분명히 이 빌립과 함께 갈 때 무슨 나사렛의 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고 나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이런 거를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지만 우리가 책을 읽고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런 신이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데 표적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온도가 따뜻해지고 봄이 되면 그 나무에 분명히 죽은 나무 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앙상하게 가지만 있는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제가 가끔 삼랑전에 이렇게 걷기 위해서 가다 보면 거기 수양부드나무 있잖아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그 줄기가 파랗게 이렇게 이 물이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나고 버들강아지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되면 햇빛이 비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동으로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런 증거도 안 보여주고 기적도 안 주고 응답도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구세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진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큰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부모가 100억짜리 집을 나에게 사준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1000배 만배로 더 귀하고 크다는 사실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믿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경험을 할 때 즐겁고 기쁘고, 신앙생활이 그냥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고 너무 좋은 거야.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예수를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교회 간 지 한 달 만에 만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엄청 빨리 만난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만났냐? 매일 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매일 갔어요. 그냥 예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때는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 가서 그냥 기도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 눈 딱 뜨면 30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30초밖에 안 지났어. 아직까지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문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때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 하면, 이제 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 하면, 내가 예수를 찾을 때도, 믿으려고 찾을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새벽에 나를 만나시는 그날,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날, 제일 먼저 내가 느낀 것은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눈물이 막 한없이 흐르더라고요. 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은혜가 막 너무 이게 감격해서 눈물이 막 끝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이상한 말이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서 30초였는데 그날은 기도가 끊지 않더라고요. 끝나질 않아요. 계속 막 한 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거는 성령인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을 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내적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냥 의식적으로 난 죄인이지 뭐 이거 하고 정말 가슴으로 내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그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다 씻어 주신 것을 가슴에 느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믿음과 그냥 의식적으로 그래 뭐 난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머리로 알아도 가슴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은 내 마음속에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고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그 은혜, 그게 막 가슴에 막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바로 방언의 은사. 오늘 거기 보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7절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건 외적인 표적인데 거기에 이제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방언을 주시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30초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실제적으로 내 영혼은 내 심령은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30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혼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 내 심령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 그거를 막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데 지금 하는 이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방언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은으로 신령한 은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왜? 내 의식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의식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런 증거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인데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내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나았어.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적 나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자, 그런 병자들이 낫는 그런 것들은 외적인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외적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인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외적인 표적이 일어나도 진정한 신앙인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기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절대로 안 나을 사람, 절대로 안 고쳐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졸지 마시고 졸면 뒤에가 서라 그럽니다. 고개 딱 드세요. 사람은 이상해요. 뭐냐면 눈을 감으면 기도 닫혀요.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눈 감으면 기도 닫힙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냥 안 되면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라도 뜨세요. 눈을 떠야 기도 뜨지. 근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 중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다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중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든지 대학 갔더니 있잖아요. 교수님이 강의할 때도 이게 버릇이가 다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도 다 적어놔요. 옆에 노트에 다 적어놔. 근데 그렇게 적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 있잖아요. 한 번만 쫙 읽어보면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막 내 노트 서로 빌려가려고 난리를 쳤다고. 설교를 저는 적으면서 듣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야 안 졸지. 안 졸면 안 적어도 돼. 적으면서 듣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분명히 병 고침을 받았어. 불치병을 고침 받았어.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생활이 어떨까요? 저는 이제 놀라운 사실인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때 고쳐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제가 병 고침을 받는 바람에 인생이 더 파괴됐다. 처음에 왔는데 여기 정신 나간 정신질환자 1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를 왔어요. 그게 미쳤죠. 한마디로 이제. 그래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 막 중얼중얼하고 막 저 혼자 실실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한 1년쯤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았어요. 그냥 나았어요. 분명히 이제 정신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표적,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 집이 저 도로가에 있었는데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술도 한잔하고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간식도 먹고 이랬어요. 근데 어떤 총각이 그냥 탁 꼬셔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꼬셔서 데려갔어요. 꼬셔서 데려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동거를 했나 봐. 근데 아기도 하나 낳았어. 근데 다시 미쳐왔어요. 그 아기도 다 그냥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미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곡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얘가 이제 너무 이제 심하니까 혼자 이제 또 이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외적인 표적보다 중요한 게 내적인 변화구나.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속에 내가 정말 죄인임을 느끼고 예수님이 그 내 죄를 씻어줬다는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여러 가지 각종 말씀을 깨닫는 은사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완전히 막 춤추면서 노래했어요. 와,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셨으니 막 그러면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난리 법석을 들어. 3일 딱 지나갔습니다. 3일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했어요. 응? 마라라는 곳에 쓴물을 만나니까 바로 원망해요. 이 외적인 표적의 한계가 그런 것들이에요. 불치의 병의 고침을 받아도 내적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을 고침 받는 바람에 차라리 병자로 살았으면 겸손하게 그냥 또 조심해서 살 텐데, 병을 고침 받는 바람에 더 타락하고 더 잘못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속에 이 내적인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을 진짜 잘 알았어요. 성경을 진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 근데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 이거는 이제 내적인 변화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잘하는 짓입니까? 못하는 짓입니까? 엄청나게 악독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있는다면서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냐? 지네가 뭐 그 옛날에 나치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못지않게 못된 짓 하냐? 막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볼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 구약 성경만 알은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또 이제 성경 박사는 아볼로보다도 성경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볼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하신 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 받는다고 얘기했지,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볼로는 변화를 받아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참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외적인 이런 표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내적인 표적도 외적인 표적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신앙인이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냐? 우리가 금요일 날 매월 초에 간증을 보죠. 기도의 시간에. 근데 그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이 많아요. 모태신앙. 근데 그 모태신앙인들의 간증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더라고요. 모태 잘 모태신앙.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뭐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다음에 성탄절 발표회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런데 예수는 없어.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교회 가니까 좋은 거야. 그냥 가서 뭐 그 성탄절에 뭐 발표도 하고 뭐 가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며칠 전에 제가 누구한테 전도했는데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그 왜 안 다닙니까? 그때는요, 교회 가면요, 성탄절에 맛있는 빵도 줬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성경학교 가면 막 그때 노트도 귀하고 막 연필도 귀할 때 연필 주고 노트도 주고 그래서 교회 다녔다고. 예수는 못 만나고 그런 선물만 받은 거죠. 자, 근데 그 모태신앙인들이 간증을 할 때,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뭐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참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학생회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됐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모태신앙이다가 그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가면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가고 교회 가면 내가 뭔가 뭐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가고 그랬는데 그 변화를 받고 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기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그전에는 그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자기에게 뭐 어떤 이익을 보고 이런 데 썼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할 때보다 자기의 재능이 더 발휘가 되고 자기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수입도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래 해봐 그래 잘해봐 이렇게 하나님은 딱 팔짱 끼고 그래 니 잘하지 잘해봐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요 근래에 하나님 앞에 원래 하나님께 불평을 안 해요. 잘 불평을 안 하는데 불평은 아니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가 계속 저 좀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제 마음 알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좀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조금 두들댔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분이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 책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왜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했지? 사실 그분하고 나하고는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제가 총회 재판위원 할 때 그분이 고소인으로 왔었고 제가 이제 재판 그 검사 역할을 하니까 기소위원이니까 기소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불리하게 그분들이 그 고소한 사람을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어떻게 우리가 고소했는데 불기소 처분했지?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내가 하나하나.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립이 안 되는지 제가 다 설명을 해주고 그분들의 불평사항을 다 들어주고 해줬더니 불기소 처분한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 식사하세요 20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20만 원 또 보냈어요. 또 얼마 안 있다가 20만 원 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간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계시록 책 쓴 거를 그때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머리맡에 그 책이 있대요. 잘 못 읽어봤대요. 근데 그 책을 딱 보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책을 좀 더 보내주시면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서 읽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값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경험들 어떤 순간에 이거 정말 하나님 나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 돈 이거 얼마라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거 좀 주시지 이거 좀 막 이렇게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한 방법으로 더 풍족하게 예비하고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간증한 거 있죠. 처음에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부흥회인데 부흥 강사 사례비도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막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막 불평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부흥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돈도 안 주시고 주일날 새벽에 딱 이제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갔어. 그랬더니 봉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강달성 위에. 지금 돈이 급하니까 제가 봉투를 딱 빼봤어요. 그때 1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열팍 받았어요. 하나님 꼴랑 10만 원 가지고 뭐 하라고 이거 도대체 지금 뭐 장난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나 딱 들어와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주일날 이제 그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데 낮 예배 시간에 누군가 이렇게 이제 헌금을 이제 했잖아요. 봉투가 뚜껑이 하나 왔더라고요. 뚜껑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 나중에 이제 재정부에서 열어보니까 135만 원 부흥회 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35년 전이니까 부흥회 하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내가 막 급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일에는 이제 좀 불평을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고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표적이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감격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의 확신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정말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 천국은 나에게 준비되어 있네?
야, 나는 이제 천국에 안 가봐도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천국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내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증을 가진다. 할렐루야. 이게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이런 외적인 표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할 때 온갖 강교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 근데 본인들은 몰라. 저는 이제 다 보이지. 이제 그게 보이죠. 또 저런 방법으로 시험을 하네. 근데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귀를 우리를 시험한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요.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온다니까. 응?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슨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리면 뱀에게 물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멜리데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멜리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인가 보다. 독사가 물었으니까 이제 곧 죽을 거야. 발작을 하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는 뱀을 툭툭 털어가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붙지도 않고 발작도 안 일으키고 뭐 물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와,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뱀이 독사 물으면 다 죽는데 물어도 안 죽는 건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바울을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신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 추장이 아파요. 그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죠. 추장이 나아요. 그때부터 몇 달 동안 바울과 그의 일행이 거의 300명이 가까운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극진히 대접해서 보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뱀에게 물려도 상하지 않는다. 응? 이게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 나 예수 믿으니까 독사한테 한번 그러면 죽어. 그게 아니라 저도 어릴 때 중학교에는 독사한테 물려봤어요. 그냥 안 죽고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다리 하나 자를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독사한테 물리면 다리 자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응? 근데 나 그때 물리는 순간에 그래, 다리 하나 자르더라도 사는 게 나아. 그래서 속고삐로 다리 딱 여기 묶어가지고 요 밑에는 자를 생각했다고. 근데 그냥 일주일 만에, 이제 5일 만에 나와서 제가 아이들하고 연못에 수영하러 갔어요. 할렐루야. 병원에도 안 갔거든.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야. 독을 마시면 사람 죽잖아요. 근데 어떤 독한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와, 그래,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한번 죽나 사나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은 100% 다 죽어. 윤석전 목사 어머니 간증 들어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핍박하는데 하루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교회 가는데 아무리 말려도 교회를 가니까 야,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러고는 옛날에 쥐약이 엄청 독했거든요. 바가지에 쥐약을 한 것을 타가지고 저거 엄마 보고 강제로 먹였어요. 너 먼저 먹어. 그리고 너 죽으면 나도 먹고 죽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바가지에 쥐약을 타가지고 먹었는데 엄마가 세상에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마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조카가 그걸 보고는 야, 저거 쇼다 쇼. 괜히 말이야. 맹물 마시고는 쥐약 탄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가지에 남아있는 그 좀 물 있잖아요. 그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빠니까 순간적으로 입이 확 다 부르터버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경우에
선다싱이라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인도에서는 옛날에 예수님이 죽였거든. 독약 먹였는데 안 죽었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독약을 마셔도 그럴 때 안 죽는다는 거야. 진짜 죽나 안 죽나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는데 진짜 걸어갈 수 있나 없나 해보자. 그리고 걸어갔다가 다 빠져 죽는다니까.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베드로나 사도들과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뭘 증명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그냥 옛날에 구원을 이루고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지금도 하나님이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이런 표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대전에 풀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외적인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 또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